우리 주님의 부활주일입니다.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해피 이스터.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해피 이스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인사를 오늘 저녁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혹은 죽지 않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른들이 오래 살긴 빨리 죽어야 돼. 그 말 듣고 그렇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큰일 납니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죠. 예,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사슴의 눈물을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셰익스피어의 글에 마음 내키는 대로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 보면 거기 사슴이 죽을 때는 반드시 눈물을 흘린다는데 그 눈물을 받아먹으면 만병통치약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병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사슴의 눈물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오늘 오후에 사슴 찾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조금 이렇게 우리 삶을 좀 이렇게 늦게 죽도록 지연시킬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결국 늙게 되고 죽게 되고 하는 것이 정한 이치지요. 우리나라 옛날 정철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시로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하였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랬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백발을 막아보려고 늙는 길을 막아보려고 이랬더니요. 이 백발이 어느새 지름길로 왔더라고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얘기 들어보면 지금도 마음은 뜨거우시 한창이십니다. 옛날 얘기 조금 나오시면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얘기하셔요. 열정이 살아나시거든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군대 얘기하면요. 월남 파병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오는 백발이 지름길로 왔다고 하는 거. 슬픈 얘기가 아니고 그냥 당연한 얘기인 줄로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인생은 좀 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좀 백발을 막아보려고 하고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우리의 늙는 길을 정복하고 영원히 사는, 다시 사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부활의 종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했고 이기지 못하면 죽음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이야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부처님도 많은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처님 나신 날은 있지만 부처님 부활하신 날은 없잖아요. 석가탄신일은 있지만 석가 부활주일은 없습니다. 그죠? 공자님 나신 일은 있지만 공자님 부활하신 날은 없어요. 그냥 죽었다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 교주들이 다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진리를 얘기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인생이 바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무덤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사람이 누구죠? 누굽니까? 예, 무슨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부자였죠. 사실 그 사람이 자기 무덤,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봉분을 하는 그런 무덤이 있고, 그다음 동굴로 쓰는 무덤이 있잖아요. 부자들만 동굴의 무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싼 거니까. 아마 그 무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나중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선뜻 내주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아, 그렇게 좋은 무덤을 당신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그 무덤을 그렇게 말이지, 저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쉽게 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말에만 쓴다고 그랬어. 그랬대요. 안 웃으신 분은 회개하십시오. 농담이지만 정말 주말에만 쓰셨어요. 토요일만 잠깐, 금요일, 토요일 잠깐 쓰시고 부활주일 새벽 주일날 아침에 일찍 그냥 거기를 비워 주셨더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의 무덤을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그게 우리의 종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빈 공간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정복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죽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름대로 애쓰고 얼마나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하고 좋은 교훈들을 많이 베풀었지만 그러나 하나같이 결국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인데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 잠깐 이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이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영원히 안 죽는다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시면 피라미드 보셨습니까? 이집트 안 가보셨나요? 네, 저도 안 가봤어요. 괜찮아요.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쿠포 왕의 피라미드라고 하죠. 예, 그 뭐 엄청난. 근데 그 피라미드가 뭐예요? 죽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안 죽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안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죽어요. 육신은 정한 이치가 되면 흙으로 만든 것이라 닳아버리거나 썩어져 버리거나 숨이 떠나가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니까.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리셔서 죽는데 안 죽어요. 죽은 채로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것만 보기 때문에 죽어있는 무덤만 보지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게 되고 빈 무덤을 보면서 그 무덤 속에 계시던 예수께서 그 무덤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온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으로 오늘도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그들과의 인생의 키재기에서 어떤 때 돈에 밀릴 때도 있고 지식에 밀릴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 참 재미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이 좋은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썬데이에도 꼭 교회 오느라고 놀러도 한번 못 가고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세계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고 어쩌다 세상에서 조금 못나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게 하셨는지 보이는 무덤이 빈 무덤인데 빈 무덤으로 그 빈 무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참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슬픈 역사 세월호라고 하는 그런 뱃속에 참 어린 생명들이 그렇게 나오지도 못한 채로 생을 마감하였던 3주년입니다. 3주기. 이 3주기를 맞이하면서 또 2주기 때도 1주기 때도 그랬고 한국의 많은 곳에서 추모식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추모 예배도 드려주고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세월호 추모 영상을 좀 보고 싶었어요. 뭔가 우리 마음에 한 번쯤 우리 시대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아픔을 우리 교회가 또 교우들이 같이 한번 아파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세월호 추모 영상 가운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너무 감성적으로는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이제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를 그 사진 속의 얼굴들로만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은 아이들로 기억하죠. 우리는 바람되어 저 하늘을 돌아다닐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꽃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때때로 바람으로 같이 할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적으로 말하면 안 맞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감성적으로 마음에 와닿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들의 영혼이 바람된 것도 아니고 꽃된 것도 아니고 귀신된 것도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안타깝게도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혹시 있었다면 참 안타까운 것일 텐데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 정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 어린아이들도 그 세월호 그 뱃속에서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찍어가면서 우리 죽을지도 몰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진짜 안 죽을 줄 알고. 그렇게 했던 영상들이 돌아다니면서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광화문을 나가봤어요. 그 광화문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세월호 아이들의 그 사진들이 쫙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고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기다리는 그런 수많은 그런 편지들과 꽃들이 노란 리본들이 달려 있어요. 기독교 신앙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마음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한국 민족들이 우리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누가 사죄를 어떻게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른들이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배 한 번 빠지면 아이들이 살아나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겠다고 우리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않겠다고 그 누군가에게는 사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앞서 나가서 그 아이들이 바람되거나 꽃되는 것 아니고 혹시 그 부모들의 마음에는 바람 불면 내 아이가 부는 바람일까? 꽃이 피면 내 아이가 태어난 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도 우리 눈앞에는 육신적으로 참 아프게 가슴 아프게 그래 가긴 했지만 만약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영원히 사는 길을 걸어갔으니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세상 살면서 더 나눠야 될 그런 많은 정도를 나누지 못하고 미처 피어나지도 못한 꽃봉오리 같은 그런 아이들이어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좋은 곳 천국으로 간 소망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이렇게 영원히 부활하신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날. 안 죽는다고 얘기할 것 전혀 없습니다. 미리 죽으려고 내가 내 목숨 끊는 것은 가장 큰 죄인이지만 가장 큰 죄악이지만 그러나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늘 나는 잘 죽는 게 소원이라고 우리 인생의 복 가운데 하나가 죽을 때 잘 죽는 것. 어르신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는 듯이. 대부분 어른들이 그러냐. 난 자는 듯이 갔으면 좋겠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설교하다가 죽고 싶대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 멋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교인들은 얼마나 놀랄까? 제가 만약에 설교하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죽는 것도 우리의 참 복이다. 성도는 잘 죽는 게 다른 게 잘 죽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게 잘 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죽는 방법을 뜻밖의 사고를 당하든지 큰 병을 이기지 못해서 죽든지 그래서 우리 몸이 좀 초라해지거나 좀 부끄러운 모습이 내 몸에 생겨져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 흙에서 왔다가 돌아가는 그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영혼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원한 나라에 새로운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그러셨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곳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주일에 가져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렇지만 그렇게 영원히 사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이야기도 우리에게 부활의 중요한 소망이지만 아직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목숨이 다하기까지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떤 변화들을 가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읽었던 본문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슬픔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고 그들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그들의 훗날의 인생들이 초대교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초 위에 그 기반 위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한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한 단체가, 한 교회가, 한 그룹이 견고하게 서더니 기독교의 역사 속에 2000년이 흘러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서로 탄생케 만들고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죽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 인생이 고쳐지고 달라지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그분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성경을 찾으면서 알아보기도 하지만 공부에 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만나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알기는 알아요.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연구하고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논문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이런 거고 저것은 저런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분은 만나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정말 신앙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의 유명한 분이라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알아보고 얼마든지 알 수 인터넷만 뒤져가지고요 이름천만 아마 본인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알아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못 만나면 그것은 전혀 관계가 있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교회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많이 알아요. 이제 목사님 이번 문택한 거 보니까 오늘 이 얘기 하시겠네? 이럴 때 이 말씀은 안 되는데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요. 그 주님을 만나신 거하고는 달라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오늘 저는 부활을 공부한 사람들, 부활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몇 사람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이 사람들처럼 어쩌면 이 사람들보다 더 다르게 지금 살아가는 세대가 우리 옛날보다는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행하며 살 수 있음을 믿고 저 여러분들 모두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어렵고 곤고하게 살아오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7 귀신 들려서 인생을 다 포기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자기를 변화시켜준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살기를 꿈꾸고 앞으로 이 주님과 함께라면 내 인생 다 바쳐도 나는 여한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거하실 줄 알았는데 저 정말 되먹지 못해 보이는 그런 군병들의 채찍에도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채찍을 맞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큰 슬픔에 잠기지요. 누가복음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갈 때 많은 여인들의 그룹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통곡했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니까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그냥 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물론 이성적인 사랑은 아니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깊은 이 여인이 그 주님이 돌아가심을 맥없이 지켜보야만 했던 그 슬픔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 가운데 배우자를 잃는 슬픔이 가장 큰 슬픔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 굉장히 큰 그런 슬픔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이 참 엄청 큰 슬픔인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보다 더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슬픔 가운데 잠겼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이제 늦은 오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시신을 동굴에 모셨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시신이라도 어떻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잘 닦아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이 안식인 그 토요일 하루 동안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아마 지옥 같았을까요? 너무나 길었을까요? 돌아가신 주님이라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아버지 산소에 가면 그 안에 안 계시거든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그 산소에 안 계시는데 그래도 계신 것 같아요.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산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할아버지 여기 계셔.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 그리고 기도를 처음 우리 아이가 뭐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을 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자기가 보기에 거기가 추워 보이는지 하나님 할아버지 안 춥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더라고요. 마리아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돌아가신 주님이라도 산 주님하고 똑같이 보여서 그 시신이라도 부패하지 않도록 잘 닦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토요일 하루가 지나가기를 그렇게 하루가 천년 같은 세월을 지나고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가장 그 안식일의 율법에 걸리지 않는 가장 빠른 시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근데 그 찾아가는 발걸음에 너무 그냥 겨워서 계속 울고 간 거예요. 울고 간 거예요. 울면서 이렇게 무덤의 문을 보니까 갑자기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거기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다고.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슬픔뿐이었어요. 울기만 했어요. 뭐가 잘 보이지 않아요. 누가 묻습니다. 뭐라고 하는,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동산직인 줄 알고 내 주님을 어디다 뒀는지 당신이 어디다 모셨으면 나에게 모시게 해달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실 때 눈이 열려져요. 조금 전까지 육신의 눈으로 슬픔의 눈으로 탄식의 눈으로 죽으신 예수를 찾으려고 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살아계신 음성으로 강권적으로 우리 마리아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눈이 열렸어요. 마리아의 영안이 열려지니까 그때서야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슬픔에 잠겨 있는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왜 어찌하여 이렇게 울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고. 저 여러분의 인생이 슬픔과 수고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모세에 의하면 시편 90편에 우리 인생의 수고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니이다. 야곱이 135세를 살았는데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의 길이가 내 조상들보다는 많지 않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12아들 놓고 딸 하나 못된 놈들에게 잃어버리고 그냥 그리고 12아들들이 때로는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자기들이 뭐 이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오늘 부처님 얘기 많이 해서 좀 그런데 부처님이 이 세상을 참 바르게 살려. 나중에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거. 정말 그런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은 그 자체가 눈물이고 슬픔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웃음 뒤에는 항상 쓰데쓴 눈물이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뭐 하지? 하다못해 뭐 먹지부터 걱정하죠. 여러분 그 걱정 많이 하시지 않아요? 오늘은 뭐 먹지? 어떤 분들은 그러죠.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 걱정을 하죠.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작은 걱정부터 시작해서 많은 걱정들. 평생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죽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근데 점점 자라면서 이제 누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누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런 얘기를 듣다가 친구가 돌아가고 가까운 사람들, 자기 연배가 돌아가는 그런 세월들을 느낄 때 그때 문득 우리 마음 가운데 벌써 그런 때가 됐나. 여러분이 아시지만 우리 신학교 동기이고 또 우리 예수마을의 또 친구였던 우리 송 목사님도 몇 년 전에 그렇게 갈 줄 몰랐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는 누구 아들이 죽었대. 그렇게 먼저 갔대. 그런 소리를 듣게도 되더라고요. 우리 아내들은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인생이 그렇게 쓰데쓴 눈물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것을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눈물보다 더 큰 웃음이, 이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 소식을 갖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는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늘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세상에서 수많은 웃음을 가져봤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으로 얻지 못하는 그 슬픔을 메꿀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웃음을 주시니까 이 가정에 큰 마지막에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을 참으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슬퍼하지 말라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거 잃은 것 같은데 부활의 주님 앞에 섰더니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가 그 삶의 새로운 장이 이렇게 멋질 수 있는지, 이렇게 멋질 수 있는지. 예수를 믿으려면 뭘 버려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잘 지내시다가 이렇게 교회 처음 오실 때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들 혹시 안 들으셨습니까? 야, 교회 그렇게 다니면 무슨 재미로 다녀? 근데 아시나요?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을,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을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즐거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설명해도 그가 그 세계를 모르니까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를 설득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마련하시는 인생이라는 게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새로운 신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 그러면 우리의 슬픔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슬픔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너무 해결되는 방법만 찾아다니지 마세요. 성도는 방법 찾기 전에 뜻을 찾는 거고 사람 찾기 전에 하나님 찾는 게 성도입니다. 너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방법만 찾아요. 이건 누가 해결해주지? 이건 누가 해결해주지? 사람만 찾아요. 근데 그 어려움의 문제도 그 괴로움의 문제도요, 하나님의 다 뜻이 있더라고요.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고백을 제가 하나 할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하얀 넥타이를 했는데 이 하얀 넥타이 밑에 이렇게 무슨 연필 같은 게 거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져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졌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가운을 입으면 안 보이겠지? 양복을 입고 이렇게만 있어야지. 그런데 아침에 부활절 새벽기도 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잠깐 집에 들어가다가 커피를 하나 사서 들고 가다가 쏟았어요. 어디다가? 넥타이에. 그래가지고 하는 솜씨 가가지고 넥타이를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닦았는데 닦아지네요. 더 번지게 닦아지더라고. 나 이거 닦을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야 그걸 왜 닦지 안 닦니?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커피를 쏟으셔가지고 그걸 닦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오늘 아침에 주어진 작은 깨달음이었어요. 커피를 쏟는 순간 아이고 또 이게 하얀 넥타이 1년에 한 번 입는 거에 쏟아졌나 그랬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나머지 있던 더러움도 하나님이 씻기시더라고요.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방법 찾으면 넘어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롭지만 뜻을 찾으면 그 넘어짐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이 안 되고 맡기십니까? 방법 찾으면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재수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될 텐데 뜻을 찾으면 막힐 때 뜻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가게 하시는 뜻도 있으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눈을 가리셔서 눈앞에 있는 어쩜 그걸 내가 못 봤지? 못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가리우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귀한 뜻이심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 때로는 막힘도 늦게감도 더디감도 모든 문제도 결국 그분께서 뜻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죽음의 무덤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그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슬픔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부활하신 주님 그 음성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의 그 후의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부활절을 지내도 여전히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있겠으나 그러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능력이 내게 임할 줄로 믿고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 절망 슬픔에 빠져 있지 말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나를 들이시면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이 슬픔을 넉넉히 몰아내고 내 안을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며 충만하도록 채우시는 그런 귀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제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잠깐 왔다가 빈 무덤만 확인하고 다시 자기들 모인 장소로 가가지고 문을 꽁꽁 잠가둡니다. 꽁꽁 잠가두고 숨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 만나셨는데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자기들이 따라다니던 자기들의 보스를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는데 이 정부가, 이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을 죽인다는 거 이거 뭐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너무 좋긴 좋은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소문이 잘못 돌면 이제 자기들을 찾아다닐 거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꽁꽁 이제 잠가들고,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두려워하여 숨었다. 두려움에 떨었다. 근데 예수께서 이제 부활체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부활체이니까 어느덧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참 평안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주님이 오신 건데, 주님 이렇게 왔다 그냥 가시면 또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그 후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 불안이 없어졌습니다. 그 초조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조금 후에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미쳤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던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 몰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로마의 군병들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불안함이나 초조함이 있으십니까?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 돌아보니 자식에게 뭐 땅 한 평 물려줄 것도 마땅치 않은 것 같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아온 세월만 늘어가고, 뭐 미국에 또 이제 소설시킬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고, 뭐 대통령이 또 트럼프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도 많이 또 생겨지고,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지요. 우리의 미래가 늘 불투명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물을 달라 하면 거기다 이렇게 나뭇잎 하나 띄어서 그래서 천천히 마시라고 하던 그런 백성이 우리 한민족인데, 사재기 뭐 이렇게 이렇게 파동 일어나는 거 보면은 그냥 사기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이렇게 한 번 될 때 확 잡지 않으면 또 바뀌면 내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그냥 막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불안이래요. 불안. 자기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예요. 아니 20대 가장 팔팔한 나이에, 옛날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뭐 돌을 씹어도 다 소화할 것 같고 아무리 실패해도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한국의 젊은이들은 가장 불안해하고 있답니다. 가장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한국을 헬 지옥, 그래서 한국을 떠나자는 얘기들도 10대 애들에게, 20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불안인가요? 대부분은 장래 문제, 직장 문제, 뭐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게 꼭 뭐 대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큰 집을 가져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지켜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큰 차를 가져도 불안합니다. 이 차를 잘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 그 큰 차보다 또 다른 더 차에 대한 욕망이 내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평생 가도록 불안이 끊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어느 큰 호텔에 불이 났는데 그 호텔 앞에 홈리스 아버지하고 아들이 앉아서 이렇게 봤답니다. 야, 우리는 집이 없어서 불날 걱정 없겠다.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게 다 네 애비덕이다 뭐 그랬대는데 가지면 불안할 때가 많아요. 안 가지면 편할 때가. 그렇다고 안 갖자고 하는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잘 누리고 잘 소유하되 그 소유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가져도 불안하더라고요.
도대체 우리의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도대체 뭔가 찜찜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까닭은 왜 그런 거예요? 가져봤는데 누려봤는데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주어진 인생은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컴백 헤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는 거죠. 그 불안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이에 야, 내가 니들 뒷감당하려고 조직을 좀 풀어놨다. 그런 얘기 하신 것도 없고 내가 좀 자금을 가져왔다. 뭐 그런 얘기 하신 것도 없고 니들 어디로 도망가라. 거기 피난처 마련했다. 그런 얘기 하신 것도 없어요. 오히려 매정하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나중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불안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로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의 불안이 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불안이 있는지 내 몸이 아플까 봐 불안하거나 내일이 잘 안 될까 봐 불안하거나 자식에게 차를 사줬더니 이놈이 가지고 나가서 사고 날까 봐 불안하거나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불안으로 연결되지만 그 불안의 문제를 또 다른 어떤 힘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임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능력이 부활의 그 능력이 오늘 내게 임하면 죽음도 이기신 주님이신데 뭘 못하시겠어요? 죽음을 이기시는 100도의 더위를 견뎠더니 90도가 시원한 것 그게 진리 아닙니까? 100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90도에 너무 더워. 예, 인디안 썸머에 너무 더워. 근데 그걸 경험했더니요 90도가 시원한 것처럼 죽음을 이긴 사람은 죽음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데 그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갖게 하셨으니 이제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불안의 요소를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한 것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 받아서 아침에 눈 뜨면 불안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일을 내 인생에 행하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우리에게 의심이 많은 사람. 이미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의심의 대명사로 그렇게 이어졌습니다만 어찌 도마만 그랬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의심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건데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고 그 믿음이 없어서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평안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우리 삶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과 회의의 시간, 가슴 아픈 일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참 힘들어요. 저 웃는 얼굴 예전에 나한테 사기친 아무개도 그랬어.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웃는 얼굴을 우리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교회적으로 아픔을 가지신 분들 정말 큰 아픔들 그래서 이 교회 가도 또 그런 아픔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그런 말 하죠. 깊이 들어가면 다친다고. 아니 교회에 깊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안이 그런 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주님에 대한 신뢰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내와 남편에 대한 신뢰 없이 가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직장의 상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 없이 혹은 동료에 대한 믿음 없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까? 설사 내 앞에 사기꾼이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설사 우리가 속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뢰가 깨지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맨날 속을까 봐 맨날 잘못될까 봐.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우리 안에 그런 모든 의심을 이기게 하시는 참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사람 내가 믿어주다 사기당할 것 같아도 주께서 나를 복 있는 자로 되게 하셔서 악인자가 꾀를 얘기하는데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 분별력을 주시고 내가 가는 곳이 죄인들이 서지 않아야 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찾아다니면 찾아다니는 곳이 이상하게
오히려 함정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차 운전하시다가 여기 막히는 것 같아서 여기로 싹 갔더니 이게 여긴 뚫리고 또 여긴 막히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내 길이 대로처럼 열릴 것인데 도마가 가졌던 이 의심,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음으로 나타날 때에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해요. 평생을 누구를 의심하며 살아갈 거. 저 사람 나를 뒤통수 칠지 몰라. 이렇게 살아간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떠한 누구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라 에워싸야 하늘지라도 저들이 나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던 다윗처럼 그 천만인 사람들을 다 호구조사해 본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여호와를 신뢰함이 낫고 사람을 신뢰함보다 하나님 신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참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놀랍게도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제 이 주님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주님, 이미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던 그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이 주님을 만나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 도마가 그렇게 의심하고 난 다음에 주께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실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동행길에 홀로 가는 인생길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오늘 나가시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든지 여러분을 불안해하고 초조케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것이고 신뢰가 없어서 늘 참된 평안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관계들 속에 우리 주님이 개입 간섭하셔서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문의와 평안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고 이 놀라운 소식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